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따라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며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계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성령님께서 저희들 안에 거주하시며 언행심사를 주관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아멘. 성시교독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하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 예수 넓은 사랑 깊으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성전과 각자의 처소에서 나누어져 예배드리고 있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탕자와 같은 저희들 상황과 형편에 따라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안위와 욕심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된 호국 영령들의 피와 희생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옵시고 그분들과 그 가족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과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더욱 기도하며 바라옵기는 이 민족을 통일국가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곳곳에서는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새벽 이슬 같은 학생들과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적 사건이 이제 우리 가자 공동체와 이 땅 곳곳에서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학교가 여름 행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다 함께 모여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우리 자녀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영권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특별히 영육 간의 강건함과 경제적인 어려움 없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일과 사람들 속에서 형통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사기 2장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 부모 세대와 달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함으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칭하심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심판의 말씀도 저희들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경고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방법과 지식을 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자 공동체는 힘과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장차 교회와 이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백성이요 다음 세대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 증거하실 때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또한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전하게 하시며 인간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듣는 저희들 위축되어 있는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는 성가대의 찬양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하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13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2호선과 6호선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합정역에서 내립니다. 합정역에서 7번 출구로 나오게 되면 양화진 길이라고 하는 데가 나와요. 거기서 버스를 타고 절두산 순교지로 가면은 양화진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 묘역을 만나게 돼요. 원래 저기는 외국인들을 함께 매장했던 것입니다. 거기 414개의 묘지가 있어요. 외국인들 묘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43개가 선교사님들만 따로 묘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양화진에 최초로 묻힌 헤론 선교사님, 1885년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성경을 번역을 했고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34살의 젊은 나이에 풍토병을 얻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곳에 묻혔습니다. 고종의 외교 고문을 지낸 헐버트 선교사님은 저 비문입니다. 저기에 글귀를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아들이 1살 때 죽었어요. 옆에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유언처럼 헐버트 선교사도 이 땅에 묻혔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눈에 익은 이름이 나옵니다. 배제학당을 세운 아펜젤로 선교사님 묘역입니다. 건너편에 딸을 묻었습니다. 저 맞은편에. 그리고 그 옆으로는 아들과 부인이 묻혀 있어요. 다 이 땅에서 풍토병을 얻어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저 비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일생 동안 섬기다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한평 땅에 묻히셨습니다. 한강변이 보이는 곳으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거기에 언더우드 목사님의 묘역이 있어요. 여러분, 연세대를 세우고 세번안교를 세우신 목사님이시죠. 그의 기도문이 있는데 제가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러움과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고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4대에 걸쳐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8명의 그 후손들이 한 곳에 이렇게 묻혔습니다. 미국의 의료 선교사인 켄드릭, 26살 때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도 선교하다가 풍토병을 얻어서 죽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있다 해도 나는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120년 전에 이 나라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교회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피 흘리고 땀 흘렸던 그 터 위에 지금은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서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도 저곳을 가보세요. 멀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은 지금도 벽 안에 선교사들의 울음소리,
기도 소리, 이것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언젠가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우리 가자 제일교회가 선교를 시작한 것은 1달러 선교. 옛날 교인들이었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1달러씩 모아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또 다른 선교사를 도와주고 했었던, 그렇게 시작을 했었던 우리 교회 선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많이 하지 못해요. 크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6개 교회를 매월 몇십만 원씩 돕고 있습니다. 빛과 진리 교회, 김승배 목사님이 계신 곳이에요. 가까이 있습니다. 어려움 하나 내색하지 않고 교회에서 늘 무릎 꿇어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성도를 한 명 한 명, 그래서 이제는 제법 그래도 좀 몇십 명 나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시는 선교 헌금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조금씩 드렸어요. 검단 명성교회 이일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성실해요. 아주 정직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또 그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은광교회 박배한 목사님, 우리가 매달 도와주고 있죠. 우리 교회 몇 년간 계셨습니다. 박일환 목사님이 저 김포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처음 사랑교회, 교인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은 가끔 또 전화가 와요. 목사님, 2명 성도가 와서 너무 기뻐요. 그러다 그 다음에 전화하면은 그분들이 다 나갔어요. 그러면서 막 울기도 하고. 큰샘교회 박근수 목사님, 아주 성실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계셨던 정주관 목사님, 행복을 그리는 교회, 저 부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 선교위원장님이 신방을 가요. 그리고 저에게도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이번에 5가정이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4달, 5달 있다가 목사님 5가정이 다 나갔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우리가 저 필리핀에 땅을 사줬더니 거기에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유치원을 만들고 어린이 사역을 하고, 그리고 우물 선교를 하면서 다양하게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는 박창길 선교사님, 2019년에 교회 건축을 마무리해서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쪽으로 갔습니다. 가서 입당식, 세례식, 단기 선교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사랑과 인자
함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면서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영원해.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때 굉장히 고생했어요. 가정가정마다 쌀을 요만큼 가지고 신방을 다 했습니다. 그 동네 굉장히 동네가 큽니다. 근데 가서 장로님들이 기도해주고 울고 그렇게 했었던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학자들은 예루살렘 회의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선교가 더 확산이 되고 복음이 확산이 되고 그것이 흘러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온 중요한 출발점이 오늘 본문 15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선교를 할 만한 여력이 없어요. 재정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세우신 본질, 목적 잊지 않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고 산재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말이에요. 우리 교회 큰 교회 아니라고 했어요. 대형 교회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교회를 여기에 세우셨는지를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나가려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갈 재정이 한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 선교, 해외 선교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120년 전에 미국에서 자기들 나라도 할 일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은 과연 이 나라에 지금 5만 개의 교회가, 아니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결국에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가? 첫째, 선교사를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볼품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신 이 선교, 전도라고 하는 이 본질을 놓지 않고 본인들도 어렵지만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물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머니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수돗물이 각 가정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저수지에 탱크가 물이 꽉 차 있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공동체도 한국 교회의 이런 역할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흐르고 말씀이 흐르고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한국 교회로 흐르는 어머니 교회가 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뜻에 맞도록 행동한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로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6장,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40년 전 우리 가좌 제일교회는 얻어먹는 교회였습니다. 보조받는 교회였습니다. 이쪽 저쪽 교회에서 5만 원씩, 3만 원씩, 만 원씩 그거 가지고서 교회를 운영했습니다. 오늘도 장로님, 우리 유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교육자 사례도 못 줘서 본인 쌈짓돈으로 사례를 주고 했었던 그 교회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수많은 교회들을 나름대로 도와주고 있고요. 사회복지를 통해서 지역에 1년이면 몇 억씩 선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교사 파송으로 수많은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 15장 다음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 나오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 고린도 교회가 나오고, 여러분 이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가 되어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또 세운 거예요. 또 세운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나름대로 선교를 작게 하고는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졌냐? 목사님, 여기도 어려운데요. 아니 이 동네도 어려운데 뭘 해외까지 선교를 합니까? 그것은 좀 낭비인 것 같다는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회를 설득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는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계속 설명을 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설립 이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게 설립 이념이에요. 복음이 여기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민족으로 어떻게든지 복음을 흘려보내야지만이 되는 것이 교회 설립 이념이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행위인데 그보다 더 큰 게 뭐냐? 선교예요. 선교.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비율이 5% 미만인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 12,000개가 세계에 지금 널려 있습니다. 웃기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호주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호주가 어떤 나라입니까? 복음을 이 아시아로, 그리고 우리나라로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었던 그 나라가 지금은요, 복음화율이 예수 믿는 일이 5% 미만으로 뚝 떨어서 교회를 안 나가요.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기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웃기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설립 이념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이 지역으로, 세계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120년 전에 앞에서 봤던 그분들 머리가 덜 똑똑해서 왔을까요? 천만에요. 인텔리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난했어요. 천만에 먹고 살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낯선 땅에 와서 풍토병으로 몇 개월 만에 죽어가고 자기 자식을 여기에 묻어가면서도 이 복음을 우리나라에 뿌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그 지역에 책임성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세계를 향해 우리가 책임성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나만 구원받고. 구전에게 선교를 담당해 오다가 2015년 4월이군요. 4월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박찬길 선교사님을 저 필리핀으로다가 우리가 단독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6년이 지난 것 같아요. 벌써요. 지금 필리핀이 굉장히 어렵대요. 힘들답니다. 전화를 가끔 제가 하거든요. 그래, 잘 지내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어렵습니다. 옆에서 도와주세요. 핸드폰 좀 끄시게. 그럼 되잖아요. 네. 안부 인사를 우리 박창길 선교사님이 보내주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필리핀에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새성전 입당 예배 때 가서 뵙고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하여서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현재 필리핀에는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어서고 있어서 재개되었던 대면 예배가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님들께서 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당일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변함없이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선교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iang pinag panatili ng Diyos sa mga tao, pipiliin ay tungkol sa panalangin na itinuro ni Jesus. Minsan, nanalangin si Jesus sa isang lugar.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전화를 걸어서 필요한 게 뭐냐,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 했더니 목사님 한 가지만 말씀하라고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더군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파송을 받고는 낯선 땅으로 떠납니다. 바나바도 그렇고요, 디모데도 그렇고요,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본인에게 닥친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 성경에 기록할 만하지만은 그런 어려움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 가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에베소 교회 가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전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도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겪습니다.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끝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다른 교회 부흥회를 간다든지 집회를 갈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2박 3일, 3일 동안 집회를 하다 보면 막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막 힘이 막 나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 교회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제가 와서 물어보면요, 그때 그 시간에 영락없이 권사님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않고 우리 선교지인 저 바라스 가자교회를 향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아닙니다. 6개 교회,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몇 푼 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선교에 대한 많은 갈등이 있었지요. 일종의 율법적인 부분들이었습니다. 문화적인 부분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의 요소들을 지혜 있게 리더자들이 하나하나 정리해 갑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 교회는 점점 선교에 대한 생각이 커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장 3절, 형제들은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25절,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35절,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41절,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웠다. 16장 5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2015년 전에 우리 교회가 집중 선교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여러 선교사들 10만 원씩 나눠줄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회에서 이왕이면은 저 필리핀에 집중적으로 선교를 합시다. 그럼 누구를 보낼 것이냐? 박창길 목사님 선택해서 그곳으로 보냅시다. 이런 갈등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 잘해주셨어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 성도들은 선교에 대한 생각이 점점점 커지고 구체화되었던 겁니다. 안 오던 전화가 자주 와요. 그죠? 힘드니까 그래요. 그 목사 마음을 목사가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목사님 힘들어요. 상황이 이래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무거워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참아라. 견뎌라. 조금만 더 견뎌보자. 금지령이 해제가 되면서 다시 교회가 조금씩 활력을 얻어 나간다라고 합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오는데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주는 선교원금은 한정돼 있고, 그래 목사님 이 아이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돌려보내야 됩니다. 돌려보내. 그게 너무 이제 자기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갈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교 헌금으로 또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태가 끝나면은 우리가 언젠가 다시 한번 그 필리핀으로 날아가서 우리 코도 석자지만은, 우리도 힘들지만은, 우리도 재정이 많이 드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그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 속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대열이 무너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무너졌던 우리의 선교의 대열이 있다면은 세우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족 공동체는 더 건강한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슴속에 뿌듯함이 남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들은 복음이 흐르는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형통의 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대열들을 하나하나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7번째, 오늘은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짐을 했습니다. 복음이 흐르는 우리 교회,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선교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해 주시고요. 교회 생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마솥2 직분자 과정, 여러분 이 영상을 15분짜리로 해서 다 만들어서 교육을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걸 보신 분들, 하신 분들은 숙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봤는지 안 봤는지,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영상을 어떻게 체크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영상을 이렇게 봤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2-3줄로 요약을 해서 김성진 목사님에게 또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만들었어요. 이 코로나 시대 때도 계속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점을 다 따게 되면 이 아만의 과정이 졸업을 하게 돼요. 과연 1호 졸업생이 누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피택 항존직을 우리 선출했습니다. 항존직을 선출했죠. 근데 이분들은 당회 지도하에서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총회에서 정한 기간이고요. 우리 노회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계속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받으시고요. 다음 주부터 오리엔테이션 5층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3시입니다. 이름이 기록된 분들은 꼭 나오시면 바라요. 우리 교회가 6월이면은 나라사랑
그리고 교회 사랑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혼자서 일주일 금식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한 끼씩만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런 표가 나갈 겁니다. 그걸 보시면서 나는 언제 금식을 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 교회로 따지면 일주일간 금식이 되겠죠. 그래 하시며 있는 자리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가정예배 회복 프로그램 예배 홈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아주 잘 만들었어요. 지금 교회 학교가 나오지 못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다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책자로도 만들어서 2층에 놓고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가정에서 암송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아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름이면 생수전도를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한 2곳, 3곳 정도의 큰 아이스박스를 놓고요. 그 안에 시원하게 해놓고 생수를 한 몇백 개씩 이렇게 놓습니다. 놓고 지나가는 분들이 하나씩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생수에는 뭐 예수 믿으세요 가져질 게입니다. 그거 붙이진 않아요. 그러나 아이스박스 그 위에는 가져질 게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는 표시는 해두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 이제 동네 주민들이 이걸 가져가시면서 굉장히 고마워하세요. 작년에는 우리 교인이 아닌데 어떤 분이 헌금을 하시면서 너무 좋은 일하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또 헌금도 해주시고 이런 데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에 동참을 해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생수를 헌납을 해주시면 그걸 지역 주민들에게 잘 나누어서 우리가 좋은 일에 또 전도하는 일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신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져질기 정오에 기도하는 하잣몸 기억해 주시고 12시에 영상이 여러분에게 날아가고요. 여러분 참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그 밑에 적혀 있으니까 보시면서 꼭 기도 운동 펼쳐주시기 바라요. 성도의 교제란을 보시면서 결혼 광고입니다. 믿음 목장 15구역 이금숙 전입권사님의 장남 허경찬 군과 김가희 양의 결혼식이 19일 토요일이죠. 오후 12시 20분 대구에서 있습니다. 김승진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하신 분 우물성경금 헌납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잠깐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은희 우리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뒤에 계시는군요. 우리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가자제일교회 공동체 십자가의 제단 앞에 나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향불을 올리자.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님 우리의 모든 죄 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참사랑 우리 마음속에 새기어 모든 성도 전도지가 되어서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이곡이요
하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자 제일 예배 공동체 돈과 비전 기도 정성 모아서 크게 쓰임받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1분간만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 많겠죠. 그러나 이 시간에는 우리 6개 교회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와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비록 작지만은 지금 개척하고 있지만은 열심히 하고 있는 6개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필리핀 바라스 가족교회가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주고 더 응원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필리핀 온 각지로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연약한 저희들이 선교의 대열이 흩어졌다면 다시 선교의 대열을 다잡으려고, 그 대열을 정비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6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비록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개척하고 있지만은 그 교회라고 하는 사명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교회에도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는 우리 박창교회 선교사님과 그 바라스 가자 교회가 부흥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망한다 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7번째까지 왔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기간에 우리의 기본적인 부분들, 무너진 것, 소홀히 한 것 있으면 다시 정비하자, 준비하자. 오늘은 특별히 선교에 대해서 다시 대열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문을 닫게 만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힘들고 해야 될 일 많고 써야 될 재정 많이 있지만은 주님 명령하신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로, 그리고 격려로 동참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갈 수 없지만 하나님, 여기서 기도하면 역사는 필리핀 현장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그리고 한 곳을 향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전전에 올렸습니다. 드리는 손길을 구체적으로 복되게 하시되 아브라함의 복과 이들에게 솔로몬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